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는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두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물을 던지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칠 절 다 같이 그가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한복판에 있는 저희들, 특별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와 입술을 조명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성실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럽니다. 그 엑소더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엑스호도스라는 두 단어를 붙여놓은 겁니다. 엑스는 out of, from, 그리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게 출애굽기의 뜻인데 그 뜻은 엑스호도스, 길에서부터 이렇게 나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출애굽기가 어떠한 내용의 책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압제와 죄에서부터 from Egypt, from sin, 우리를 빼어내 주신 거다라고 출애굽기를 해석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접근하십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빼내 주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뭐 하나를 주면 하나 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Exodus from Egypt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Exodus for something 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해라. They may serve me in the desert.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빼주셨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냐면 They may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may니까 그죠? They may serve me.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빼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라는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질문은 To serve God in the desert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의 전부 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의 한복판에서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헤매기 시작하는데 그 헤맨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광야에서 헤매는 모든 40년의 내용이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스텝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뭐가 있냐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서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settle down,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착하는 데 있었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Return to me,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 게 어려울 때마다 다시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어주는 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 한복판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부 몇 주간이냐 하면 6주간이에요. 6주간. 어제 저녁 식사하는데 부활절은 왜 이렇게 날짜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디너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얘기를 하는데 부활절은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그냥 달력에 써 있으니까 목사님이 부활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울지 모르는데 부활절은 춘분 다 아시죠? 성서의 절기 중에 유일하게 음력 달력에서부터 그 출 기준을 잡는 게 부활절입니다. 춘분에서부터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날 그 다음에 오는 썬데이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춘분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뜬 다음 썬데이. 근데 올해는 얄궂게도 춘분이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이스터가 늑장을 부리고 29일 더 뒤에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은 3월 25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정해지는데 올해는 4월 21일이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내년에는 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쨌든 간에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6주간을 사순절을 지키는데 사순절은 원래 영어로 렌트라고 그래요. 렌트의 뜻은 lengthen, 길게 늘어진다 하는 뜻이에요. 해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에서부터 렌트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썬데이 제외하고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신앙의 훈련 기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훈련의 신앙의 훈련 시간이다라는 개념에서 금식과 절제와 자기가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꼭 금식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꼭 뭐 하고 싶은 거를 안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신앙의 훈련 기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씩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여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신앙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앞에 십자가를 보니까 보라색이 드리워져 있네요. 그렇죠? 저도 오늘 가능한 한 보라색 컬러를 좀 살려서 입고 왔습니다. 렌트 6위크는 처치 캘린더에서 사용하는 컬러가 퍼플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색깔 입고 오면 더 어울리고 예뻐요. 제가 좀 패션을 좀 알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많이 퍼플 컬러를 입고 오시는지. 남자들은 이럴 때 부인한테 하나 사달라고 그러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교회의 예배에 교회의 컬러에 맞추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강추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순절 기간은 교회가 광야의 길, 훈련의 길에 들어가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훈련은 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패스하는 게 목적이에요. 패스해야 되잖아요.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데는 여러분들 고생 직살나게 좀 해봐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를 주로 광야 신학교라고 그럽니다. 광야 신학교. 신학교 다닐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부목사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목적은 반드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한 일주일 먹을 거 싸가지고 나왔겠죠. 그렇죠?
6월절 무교병들 가지고 나왔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추운 밤에는 그들에게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이 계속되어 가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옷도 떨어져 갈 거고 갈아입을 옷도 없겠지. 뭐 신발도 떨어져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삶의 여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에게 부딪힌 어려움이 바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좀 목이 마르네요. 마시고 싶어요.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떠했을까요? 모세를 향해 원망하여 가로되. 그렇죠? 금방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부름 기둥 굴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바로 목이 마르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물도 먹여줬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갈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 배부르고 먹을 게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게 있어서 주일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중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모세도 미리암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쏘고추고 처음엔 좋아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당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한가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평과 역경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찬양이 자리 잡을 공간이 적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찬송을 부르다가도 조금 잘 안 되고 어려우면 병이 생기면 Why me? 해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넘친 건 관리도 못할 건데 말이에요. 가득가득 축복해 달라고, 또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아도 나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목마름의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잘 써먹는 표현인데, 내가 꼿꼿이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내가 베드에 탁 누워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 선생님 붙들고 바라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단련해 가십니다. 라틴 말에 시험이라는 그 뜻은요, 탈곡기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탈곡기가 뭔 줄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막 돌아갈 때 이삭을 쫙 치면은 곡식이 떨어지잖아요. 알곡만 뜯어 모아 담는 기계가 탈곡기입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것이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서 탈곡하셔서 죽정이는 빼어버리고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정화의 과정을, 탈곡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아갑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40년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순금으로 재련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36장에도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렇죠? 성도는 신앙 지켰네.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네요. 한번 웃으세요. 봄 되니까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 흘러가죠. 시내에 모래가 있거나 진흙이 있으면 졸졸졸 소리가 안 나요. 어째야지 소리가 나요?
자갈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자갈을 부딪혀야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냇물은 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잘 써먹는 예화인데요. 새 둥지, 잔 가지들을 모아다가 새가 둥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둥지에 새가 들어가서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집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게 영어로는 bird singing 그러죠. 한국말로는 새가 우네 우네 그러잖아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새가? 움직일 때마다 옆에 가시가 자기를 찌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지가 새 옆구리를 쿡쿡 찌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속상하고 슬픈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고 기쁘고 좋은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에 찔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둥지 가운데 몰아넣고 그 가운데서 움직일 때마다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반주자님 피아노 치시는데 피아노에 화이트 키만 있으면 음악이 돼요, 안 돼요? 반주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뭐 반음도 있고 뭐 플랫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맨날 메이저로만 음악이 나가면 재미없어요. 단조도 타고 장조도 타고 불협화음도 타고 크래시 되는 소리도 나고 뭐 그러면서 잘 돼 가는 거지요. 뭐 속상해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찍소리 안 하고 아프단 말도 안 하고요. 웃지도 않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쌈박질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헐뜯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신학교와 같은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의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시냇물은 졸졸졸졸 노래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택해진 존재입니다. To serve the Lord in the desert.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림받아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홍해를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디 보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내 폐부를 찔고 내 중심을 읽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신 때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셨으니,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은혜. 영어로는 grace라고 그랬지. grace.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게 은혜일까요? 아멘. 은혜는요, 라틴 말로는 그라치아라 그래요. 그라치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라치아. 네, 그라치아가 무슨 뜻이냐면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임금이 전쟁에 나가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겼으니까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벌써 1시 반이 돼버렸네.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목걸이를 하나 쫙 던져주면 받으면서 그라치아 그라치아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안 했고 피 흘려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은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나는 공로 없으나,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특별한 신앙의 계절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내셨으니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신앙의 계절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때는 잘 몰랐다고 치더라도 남은 사순절 3주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세였으면 아마 지팡이로 말썽 부리는 놈 하나씩 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치더라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치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같이 솟아나는 생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촉촉하게 적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고난의 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삶의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걸음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르다고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모세의 지팡이로 깨뜨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뜨리고 녹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솟는 물이 솟아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